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심령위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면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이제 일어서서 찬송가 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록 지금까지 고용은 무궁토록 성삼위께 이제 우리가 같이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참회의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기에 합당한 주의 백성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교독문 62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시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320장 우리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러다 주님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거룩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실 때에 뜻과 섭리 가운데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오늘날까지 우리를 은혜 안에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이 모든 면에 부족한 점들이 많고 알고도 짓고 모르도 지은 죄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의 능력의 일꾼으로 우리를 받아 주시옵시되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인생에 허락하여 주신 모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완수할 수 있는 주의 귀한 일꾼들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깨우쳐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와 사랑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풍성하게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6장 1절에서 7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외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오 우리가 이 말을 기쁘게 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구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우리 인간은 한평생을 살면서 정말 수많은 일을 겪습니다. 그 속에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겪은 일들이 잘 해결되고 극복해지면 보람도 느끼고 행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들을 잘 처리하지 못하고 고통을 겪으며 불행을 느끼기도 하는 것이 인간 세상의 일입니다. 이러한 우리 인간이 인생의 항해를 하는 동안에 부딪히는 일들이 많지만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자기의 일을 다 하고 죽은 사람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여서 내가 무슨 일을 먼저 할 것인지 결정하고 그 일들을 잘 하는 것이 가장 보람차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방법이다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맡겨주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결산할 날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에 가장 우선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두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우리가 잘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맡겨주신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일꾼은 교회를 한 마음으로 돌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크게 두 종류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한쪽은 유대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히브리파라 그럽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사용하시던 그 아람어 언어를 그렇게 사용하고 또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또 한쪽에는 히브리파 유대인이라 오늘 성경에 이렇게 나왔는데 헬라파 유대인이라 그랬는데 그 원래부터 이스라엘에 살면서 이렇게 아람어도 쓰고 이 히브리 방식으로 살던 사람은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외국에 흩어져서 살다가 6월 지나이라는 때에 돌아와서 이제 성전에서 예배도 드리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디아스포라라고 그렇게 하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게 돼서 같이 함께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사는데 이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헬라 시대입니다. 헬라어를 사용하고 이렇게 세상에 로마가 다 이렇게 통치하는 가운데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부류 사이에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의 구제에 빠진 것으로 인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이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이렇게 나눠졌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가족이 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배타적으로 끼리끼리 문화가 발전하고 배타적이고 그리고 서로 이제 교회 안에서도 패거리를 형성하는 이러한 일들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것인 것을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인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 안에서 한 마음으로 교회의 모든 어려운 일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들이 해야 되는 일인 것을 오늘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로, 한 가족으로, 믿음 안에 한 식구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목회자가 목회에 전념케 하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여기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본문 2절 말씀해 보게 되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계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도들이, 이 제자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일, 쉽게 말해서 그 당시에 그 목회하는 일에 전념을 해야 되는데 그거 말고 이렇게 구제하는 일에 빠지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일들, 또 헌금 문제, 구제에는 헌금이 항상 따랐습니다. 그래서 헌금 문제, 또 교회를 관리하는 일, 또한 이렇게 봉사하는 일, 이런 일들이 걸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 본연의 일을 잘 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이러한 일을, 우리는 그런 일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일꾼들을 좀 택해서 그러한 일들을 이제 맡을 사람을 좀 정해주라. 그래서 생기게 된 것이 교회의 직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합니다. 정말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 목사님이나 또 장로님이나 혹은 뭐 권사님이나 안수집사님이나 다 하나님 안에서 한 일꾼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죠. 하나님의 일꾼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목회자 외에 다른 모든 직분들은 목회자가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돕도록 하라 하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의 주된 이 교훈입니다. 목회자가 목회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일들을 맡아줄 사람들을 선택한 것이 교회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의 할 일인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금 직분을 맡아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어떤 직분자를 뽑는다 하게 되면은 그 일은 당연히 목회자가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초점을 맞춰서 이런 일들을 진행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목회자가 목회하는 일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말씀 사역과 기도에 집중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서 기도 소리가 들어들고 찬양의 힘을 잃게 되고 말씀 사역도 이제 원활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교회가 약해지고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빛을 잃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목회만 잘하고 정말로 이 다른 일들을 잘 이 직분자들이 맡을 수 있도록 대내외적으로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우리 교회 금년표처럼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이런 일들을 위해서 도울 수 있는 직분자들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우리 지금 직분을 받아 있는 사람들도 이 직분을 받은 그 목표가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새로운 사람을 선출한다 하더라도 새로운 사람을 선출하게 될 때 바로 그 목표를 바로 알고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꾼을 선출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서 교회가 그 사람들의 협력 속에서 부흥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여기에 뽑힌 사람들을 자세히 보게 되면 어떤
어떤 조건이 있는 것을 봅니다. 첫 번째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지난주에도 함께 생각했습니다마는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지혜가 충만하라 했습니다. 그럼 지혜가 무엇이냐? 어떤 사람이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냐? 솔로몬이 잠언 9장 10절에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지혜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그러한 명철을 갖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자를 알아가는 그러한 지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서 교회의 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해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들의 몫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칭찬을 받을까요? 물론 하나님께 칭찬을 받아야죠. 또 교회 안에서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 교인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만 칭찬을 받으려면은 그저 교회 안에 몇 사람들에게만 좀 잘 보이고 그 사람들만 좀 신경 쓰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까지 칭찬받는 일을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 많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교회의 사명이 그냥 자기 발 앞에만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사람이 등잔위에 높이 세운 등대와 같아서 정말 믿지 않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하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여기서 실수합니다. 교회에서 우리 교회 뭐 일 잘하는 사람만 그냥 이렇게 하면 돼. 물론 맞죠. 그러나 교회에서 일 잘한다는 것이 내 교회 안에서만 그냥 이 우물안 개구리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밝히 비추는 등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직분을 맡으신 분들 다 하나님 앞에 교회에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사람들인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여기 선택받은 7사람 모두가 다 그 이름을 보면은 헬라어로 되어 있는 헬라파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파하고 헬라파하고 나뉘어져 있었는데 일꾼을 뽑았는데 모두가 다 헬라파만 뽑혔어요. 이건 참 어쩐 일일까요? 분명히 양대 진영으로 나뉘어져 있으면 이쪽에서도 조금 이쪽에서도 조금 대의원들처럼 이렇게 대하기 맞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양보를 한 것입니다. 헬라파 사람들이 원망을 했어요. 우리 과부들이 매일 무죄에 빠진다. 그랬을 때에 이 일꾼들을 뽑았는데 뽑을 때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7명이나 다 돼버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하나도 안 됐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때 사실 숫자로 보자면 누가 더 많았을까요? 분명히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헬라파 유대인들이 대거 하나님의 일꾼으로 뽑히게 되었어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성숙해가지고 자기들은 직분을 받지 않아도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겠다 하는 이런 성숙한 믿음을 갖게 되었고 양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파인들이 들어와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교회의 풍토를 만들어주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일꾼을 선택하는 열쇠가 있습니다.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기존에 잘하는 사람들만 서로 나눠먹기식으로 뭐 장로되라, 권사되라, 뭐되라 해가지고 직분을 나누어서 그냥 마치 그냥 서로 이렇게 자기들끼리만 하는 것. 이것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직분자를 선출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제 다른 지방에서 있다가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아직 뭐 잘 모르는 것도 있을 수도 있어요. 모르는 것이야 서로 가르쳐줘 가면서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직분을 맡아서 일하게 세워졌다고 하는 것. 여기에 아주 중요한 교회의 일꾼을 선출하는 키포인트가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 또 혹은 우리 교회 이 지역사회 사람이 아니야. 어쩌고. 이거는 성경이 가르치는 그러한 이 직분자를 선출하는 일과 거리가 멀어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직분자로 선출했던 것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택했던 것을 오늘 본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직분자들을 선출하는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혜와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오히려 오래전부터서 몸담고 거기에 토주대감처럼 있던 그런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새로운 사람들, 또 좀 지역이 다른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까지 다 함께 참여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풍토를 조성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들을 뽑는 아주 중요한 요점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일꾼을 선출한 후에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본문 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했습니다. 교회 안에 고질적인 문제도 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로 인해서 그동안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가 부흥 발전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또 교회에서 이렇게 원망이 있던 일들이 다 해결됐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제대로 잘 성경대로만 뽑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교회 일을 다 은혜 가운데 해 나가게 되는 결론이 이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때 당시에 제사장들은요 굉장히 교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의 다 지도자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때 신흥종교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기독교, 예수를 믿는 예수의 종교, 여기에 들어오기가 사실 거꾸로웠어요. 그러나 새로운 사람들이 잘 선출되고 나서
교회가 다 안정되고 평안하게 부흥 발전하게 되니까 그런 사람들까지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복종하고 믿는 사람의 숫자가 점점 더 불어나서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발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적인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일꾼을 잘 세우면 교회가 부흥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좋은 일꾼들이 잘 선출될 때 교회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부흥 발전하며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사실을 깊이 명심하고 정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서 세상에서 가장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며 몸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지만 하나님의 일꾼들을 잘 선출하여서 문제도 해결되고 교회가 부흥 발전하며 하나님 앞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결실이 맺어진 것을 봅니다. 우리도 예루살렘 교회처럼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서 교회의 어려운 일을 잘 해결하고 더욱 부흥 발전하며 세계에서 가장 은혜로운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정말 하나님의 일꾼들이 한마음으로 교회를 도우며 목회자를 돕는 일꾼들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기득권을 내려놓고 새로운 사람들이 잘 일할 수 있도록 양보하는 겸양의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고 믿는 자의 수가 날로 더해가며 사회의 지도자들까지도 예수 믿고 교인이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21장 1절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를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모두의 하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이 시간에도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한마음이 되게 하시고 능력 주시어서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며 은사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섬기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교회의 아름다운 일꾼 되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것을 마음속에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